오늘은 회복 마지막 시간 사라지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죠. 복 있는 사람은 계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에는 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 하나님이 정하신 철이 있습니다. 언제나 열매로 가득한 것이 아니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잎이 무성한 때가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지만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때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열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계절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열매 없는 계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박국은 평화의 시대에 살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가득한 불의와 폭력, 그것을 보았고 그 백성들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굽어졌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형편을 올려드리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악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불의함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힘을 얻는 이 부조리함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악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내가 유다의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사람들, 곧 힘 있는 이방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 흔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그 악한 백성으로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그동안 침략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맡기십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이 아주 가득한 책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가는 시대, 심판이 코앞에 놓인 시대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러다가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말씀을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드린 다음에 오랜 기간, 언제까지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내가 그래 잠깐 멈출게, 제거해 줄게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만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 그의 기도를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3장에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지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에 자기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산들을 흔드시고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앞날이 캄캄한 이 시대,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을 분명한데 그 일들을 앞두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일해 주시기를,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실 것과 앞으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국 멸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어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떱니다.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떨고 있어요. 그의 뼈가 막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 긍휼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경험, 현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앞에 이걸 어떡할까 하는 떨리는 마음, 그러나 다가올 심판 뒤에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과 구원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끝을 따라가 보면 16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져 가는 것 같은 고통, 집에 있어도 이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떠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임할까? 그 백성은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현실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담대한 척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로서의 어떤 용기, 너네들 회개해라 막 이런 어떤 그런 멋있는 선지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가올 환난의 날을 알았기 때문에 이 뼈가 썩어 들어져 가는 것처럼 고통했어요. 창자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실의 참담함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이, 그날이 얼마나 두려울지 지금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은 그저 우리가 기쁨으로 막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즐거움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사라진 뒤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죠.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심판은 다가오고 있고 열매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아까 드린 찬양이고요. 17절을 우리가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그가 느끼는 대로, 경험하고 있는 대로, 보는 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년 농사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셨던 그 땅. 그 땅에 소출이 없어요. 젖이 없습니다. 꿀이 흐르지 않아요. 꽃이 없어요. 이 표현들은 일상의 기쁨이 다 없어져 버린, 그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부부싸움만 계속 들리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고 밖에서 정말 방탕한 아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때 삭막한 시대입니다. 양과 소는 재산이고 앞으로 이어나갈 생계인데 없어요. 모든 것은 특별히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열된 것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 감람나무, 양과 소. 양과 소가 없으면 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맺혀야 될 것이 맺히지 않고, 거두어야 할 것들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먹어야 할 것들이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특권이라고 여겼던 양과 소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도 보이지 않고 정의의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할 백성은 도무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불의가 가득하고 밖에서는 바벨론의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열매 없는 시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이 이런 계절일지 모르겠고요. 가정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지인들, 친구들 전도했는데 오히려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 말씀대로 살았는데 삶의 형편은 그대로일 때, 사랑으로 내가 분명히 다가갔는데 오히려 오해와 상처만 남았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으로 묻게 되죠. 하나님,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이 믿음으로 걸어온 길 헛된 길 아닙니까 혹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게 다가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선지자로서 무력함을 느끼는 그 자리,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을 모른 척하지도 않아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원문의 흐름을 보면 이 고백의 맨 앞에 있는 문장이 그러나 나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몽우리가 잡힌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밭에서 새싹이 돋아난 것도 아닙니다. 외양간에 잃어버린 소가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박국의 기쁨은 열매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기쁨은 소출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감람나무 소출도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양도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여호와. 여호와는 그 백성 떠나지 않으셨어요. 비록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있는 그 음성은 분명한 그들이 섬겼던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복 있는 자의 기쁨은 없는 것들이 채워질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갖는 기쁨이 아니라 메마른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쁨,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오리지널 기쁨인 것이에요. 하박국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받는 복 중에는 있다가 사라지는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흔들릴 수 있죠. 재정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은 시마다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것 같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낍니다. 자녀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열매 없으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 피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세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요. 사람의 변화가 더디어도 하나님 계십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 계셔요.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십니다. 삶의 형편이 여전히 메말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8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자신의 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은 외양간의 소가 아닙니다. 나의 힘은 밭의 소출이 아니에요. 나의 힘은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확보한 안정망이 아니에요. 오직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나의 힘이고, 건강이 나의 힘이고, 자녀의 성공이 나의 힘이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곧 내가 받을 대우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힘이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편리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죠. 하나님 주시면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는 대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돈 없으면, 좋은 옷이 없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면, 집이 없으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없죠.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할 것들인데 우리에게 남은 힘은 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은 그런 세상의 소출, 외양간의 양이나 소,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것들을 걷어가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만나 자체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그 훈련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거기서 그들의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없는 것처럼 작아지지 않고 약해도 약한 것처럼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그 어떤 기억이나 트라우마도 내게 있는 유일한 힘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곳을 낮추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험한 길을 모두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암사슴의 발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 땅의 사슴은 높은 곳을 오르죠. 험한 곳을 디뎌야 됩니다. 바위 틈 사이사이를 다녀야 되고 비탈진 곳에도 발을 디디며 살아가야 됩니다. 산등성이를 따라서 걸어가고 사람이 보기에는 위태로워 보이는 길을 다니는데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높은 곳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이 유대 땅의 사슴이에요. 하박국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사자나 황소나 군마로 말하지 않습니다. 암사슴의 발, 이것은 상대를 짓밟는 힘이 아닙니다. 비탈길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힘, 험한 지형을 다닐지라도 발을 헛디디지 않을 수 있는 힘, 열매 없는 계절에도 다시 걷게 하는 힘. 하나님은 그에게 사자나 호랑이보다 작고 약한 암사슴의 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발은 비탈길을 오를 발입니다.
험한 지형에도 발을 헛디디지 않을 수 있는 발입니다.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 발이에요. 열매 없는 계절에도 다시 걷게 하는 발이고, 상실의 그 자리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는 발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험한 산등성이를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길은 평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복입니다. 열매는 사라져도, 밭에 소출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죄인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느끼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뤄가시는 것을 은혜로 받기보다는 간섭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의 아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된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피해야 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손에 열매가 있어서만이 아니고 내 삶의 형편이 좋아져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열매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출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삶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암사슴의 발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암사슴의 발과 성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성령께서 마치 암사슴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낙심한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비탈진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오래 참은 충성 절제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마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높은 곳을 걸을 수 없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높은 곳을 걸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쉽게 낙심하고 응답이 더디면 쉽게 흔들립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관계가 막히고 삶의 형편이 흔들리면 나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정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험한 산길을 걷게 하십니다. 상황을 당장 바꾸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걸을 믿음을 주시죠. 높은 곳을 없애주시고 다 낮아지게 만드시기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성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도 떨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뼈가 썩어들어져 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두려워하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두렵지만 이빨이 딱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두렵고 춥지만 집에 있어도 침대에 누워도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할 수 없을 때인데 입에선 찬양이 나오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복, 구원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없는 계절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1주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복임을 살펴봤습니다. 2주차에서는 광야에서 하루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3주차에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4주차에 우리는 열매 없는 계절에도 오직 사라지지 않는 복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복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열매 없는 계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산등성이를 뛰어다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드십니다. 험한 비탈길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걷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열매 자체를 더 붙들었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소출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복은 여전히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거기에서만이 유일한 기쁨, 유일한 즐거움이 나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